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수요 성서 아카데미 할 때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가 오늘 이제서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수 나미 아시죠? 나미의 히트곡 중에 영원한 친구라고 아시나요? 영원한 친구. 저도 아는데 뭐 성도님들이 모르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부르죠? 오 영원한 친구, 오 뭐죠?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예. 오늘 분은 얘야.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가요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즐거운 인생에 있어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처음에 오 영원한 친구. 즐거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친구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곡인데 친구라는 곡인데 안재욱이 부른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괜스레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땐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케 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믿잖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변하지 않는 널 얻은 이 세상 그걸로 충분해. 내 삶이 하나듯 친구도 하나야. 마지막 가사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하나듯 친구도 하나야. 진짜 친구의 소중함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우정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꼭 인물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1세대 복음성가 듀엣 이름도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죠. 정말 오랫동안 활동한 이 두 사람은 실제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복음 가수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의 우정 또한 많은 시간 동안 우정을 쌓아 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데 뜨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서 우정을 쌓은 건 아닌데 이들의 우정을 보면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상황을 보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두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위험한 그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한 뒤에 그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시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다윗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한 뒤에 그 후의 내용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6번이나 했습니다. 그중 3번은 다윗이 앞에 있었을 때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자신의 딸 미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군인들의 호피를 가져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뭐예요? 다윗을 보내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까? 암살단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대대적인 병력을 보내어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필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나단의 상황이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고 확실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나요?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사실 다윗이 죽으면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을 돕는 것은 아버지를 반역함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이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구해줍니다. 이런 친구가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며 내 주변엔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꼭 오래 사귀어야
깊은 우정을 가진 친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쌓아온 우정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우정으로 서로 위하는 친구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서의 친구란, 믿음 안에서의 우정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친구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희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겉옷이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왕자로서의 겉옷을 의미합니다. 또는 신분의 의미입니다. 권위의 의미입니다. 품위의 의미입니다. 즉, 이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복, 칼, 활, 그리고 띠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거는요,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겁니다. 요나단은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선물함으로써 비록 자신이 차기 왕권에 지명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함을 알았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세워주기로 결심합니다. 요나단의 이 우정을 보면요, 자신의 이해관계나 라이벌이라는 그 의식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이는 희생이 있거나 남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적다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성공보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우정을 택합니다. 이 우정이 도대체 어떤 우정이길래 그 우정을 택하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우정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요나단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7장에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1절에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많은 학자들이 그런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모습에 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긴 모습이 아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웠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요나단은 감명 깊게 보았다라고, 그래서 그를 더 친구로 삼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이 요나단이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요나단 또한 믿음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어떠했나요? 요나단 또한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의 내용입니다. 사울왕의 군대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파악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대한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용감하게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대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진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 표징을 구했던 그런 요나단이었습니다. 즉, 요나단도 하나하나 뭐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응답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사는 블레셋 군대의 그 막사를 급습했고 그로 인해 블레셋 군대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병사와 전쟁을 위해 나갈 때에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했는지 그가 한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요, 요나단이 이 전쟁을,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을 하나의 싸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얼마나 믿음의 굳건한 사람이었으면 그 전쟁을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까요? 이런 믿음의 요나단이 그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우정은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시작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그 우정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성공보다 우정을 택하였고 다윗을 세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다윗이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녀임을 요나단은 알았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나바는 자신이 발굴한 바울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에게 기꺼이 세계 선교의 주연배우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계 선교를 했던 사람으로 자리 잡았죠. 또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믿음의 사람은요, 남을 세워줄 그때를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또한 남을 높여주어야 할 그때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남을 인정할 줄 알며 시기 질투가 아닌 이는 축복으로 또한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모두 친구입니다. 서로 위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서로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신앙의 동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친구는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믿음의 친구는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저는 원래 저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요, 혼자 삭히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울며 기도하며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민을 털어놓았을까요? 문제가 생기기 직전이어서 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밤이었는데 너무나도 힘드니까 제 고민을 털어놨던 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저의 피난처로 삼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창피하지만 전화하면서 제가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창피한데 처음이었고 저도 그럴 줄 몰랐던 그런 상황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종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 친구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문제를 대신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폭포수와 같이 말라있던 제 마음을 적셔 주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까 무언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내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피할 곳이 있는 친구가 있구나. 이것에 대한 감동을 너무나 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도피처였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요까지 사울이 쫓아온 줄 알고 믿을 만한 도피처를 물색하던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였습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어려운 시기에 믿을 만한 도피처가 되는 사람, 나무 그늘이 되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분명한 요나단이라는 그런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그런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여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난처로 끝나는 친구인지 아니면 어떤 친구가 진짜 피난처가 되는 친구인지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찾아간 목적은요,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어떤 힘인지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잘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너 담대함을 잃지 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요나단은 믿음 안에서 다윗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친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과 함께 그런 위로로 다윗에게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선포적인 양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하여 지금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좋은 친구를 붙여줍니다. 좋은 신앙의 동지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즉 내가 신앙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중앙무대에 서게 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생각이 달라 헤어진 뒤에 바울이 조금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실라라는 그런 친구를 보내줍니다. 또한 바울 서신을 보면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나무 그늘이 되어주었던 믿음의 벗들을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었죠? 믿음 좋은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더 단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함께했기 때문에 더 빛이 났습니다. 나이가 다르면 친구가 아닌가요? 자라는 환경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될 수 없나요? 나의 생각과 나의 성격과 다르다고 해서 나의 친구가 될 수 없나요? 직분이 다르면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나이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직분이 달라도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라는 이 사람 옆에 요나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한 건 사울 왕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목동의 삶으로 돌아갔거나 사울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2의 사울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겠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이 책을 보면 링컨의 친구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조수와 스피드라는 그런 이름 친구입니다. 그는 링컨과 멋진 우정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링컨이 이 친구를 만난 것은 링컨이 가장 어려운 시절인 무명의 변호사 시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단칸방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을 때 링컨은 침대를 사기 위해 한 가구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턱없이 부족하자 주인에게 외상을 부탁하였습니다. 젊은 상점주인 스피드는 링컨의 소박한 외모와 솔직함에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게 2층을 링컨이 무료로 살 수 있도록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방에서 링컨은 성경을 포함한 법률, 문학, 철학 이런 서적들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스피드는 링컨을 위해서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자신의 가구점을 젊은이들에게 개방을 하여 문학 모임과 정치적 토론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있으면 그는 링컨과 함께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방문해 법률학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정은 스피드라는 그 친구가 가구점을 정리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스피드에게 그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는 자네의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네.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겠지. 나는 요즘 성경 읽기에 몰두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고 있네. 자네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으로 노력해보고 자네의 믿음과 조화시켜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네. 내가 진심으로 바라기는 자네도 나와 같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세. 스피드는 친구 링컨의 조언을 따라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신실하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조수아 스피드는 링컨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었고 링컨은 그 기회를 삼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우정이죠. 찬양 중에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이 가사의 이 제목에 후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수아 스피드가 링컨에게 피난처가 되어준 것이 굉장한 축복이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라는 그런 큰 사실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사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믿음의 친구가 없는데 주변에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친구가 없는데 혹여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고의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실 겁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친구는 주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믿음의 친구는 주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저에게 친한 친구들이라 함은 청년 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친한 친구란 20살 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도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 유일하게 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어릴 적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자라왔는데 이제 서로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 때문에 바빠지니까 또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못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주님 안에서 만났는데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났으니까 다시 믿음의 친구들로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작지만
힘이 되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카톡방 이름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네,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친구들의 신앙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났으니 그들이 또 믿음을 회복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요? 진정한 친구.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늘 연약합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간에 한 명이라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깨지기 쉽습니다. 아쉽게도 정말 제가 재수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믿음의 친구들 그 중에 한 명이었죠. 매일 만나서 놀고 군대도 같은 기수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고도 교회도 같은 팀이어서 매주 연락하고 만났지만 정말 친하게 지냈지만 그 친구가 어느새부턴가 믿음을 놓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붙잡기도 하고 기도하며 그 친구와 함께 붙들었지만 점점 제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나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계로 맺어지면 절대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의 고리가 예수님일 때 가능합니다. 서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고는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있어도 믿음의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역자를 내가 원한다면 제일 기본으로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이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관계여야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그에게 다가가지만 그가 그 믿음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맺어진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너한테 왕 자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부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믿음의 친구라고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신앙 안에서 부족함을 채워주며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는 절대적으로 그냥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결고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예식만큼은 반드시 예배함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혹시나 내 자녀는 안 그랬는데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정말 믿음의 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최고의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는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힘들 때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서로 기도하며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인복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건 목사로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해 주시잖아요. 제가 설교 가운데 많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매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번 잠깐 얼굴 보고 인사드리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더 바라옵기는 우리가 좋은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를 얻는 것도 정말로 소중하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좋지만 요나단이 되어서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누군가를 위해주는 그런 친구의 모습도 멋지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이 다윗을 빛내주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요나단의 신앙과 우정을 본받아 예수님의 진짜 친구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빛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결국에 우리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